2018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야, 참 빠릅니다. 예. 오늘 제가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고 싶은데, 큰 사랑을 받은 인생.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누가? 저와 여러분이. 할렐루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인생이고,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생인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허탈할 때 있죠. 허탈할 때. 어떨 때 허탈합니까? 이럴 때 허탈합니다. 진짜 있었던 일인데, 금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방에 있는 어떤 대학교가 수시 합격자 통고를 쫙 했어요. 합격한 사람이 기뻤겠죠. 학생들 요즘 SNS 얼마나 많이 합니까? 페이스북 얼마나 많이 합니까? 틀림없이 자기 합격한 거 그냥 막 올렸을 거예요. 나 합격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학교에서 통고가 왔어요. 전산 오류로 불합격입니다. 진짜 금년에 우리 그 지방대학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전산 오류로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다수의 수시 합격 학생들이 불합격 처리되고, 불합격 처리된 학생이 합격 통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처음에 합격 통고를 받았던 학생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와, 합격 끝났다. 이제 나는 실컷 놀아야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후에 학교 측으로부터 합격을 취소한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어린 학생에게 합격 그리고 취소는 허탈을 넘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분노가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런 허탈할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경험하는 슬픔 중에는 배신과 실망과 허탈도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 기대한 것에 전혀 미치지를 못할 때에 허탈해 하잖아요. 아, 이게 뭔가 뭐 그럴 때 있잖아요. 물론 기대만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수고하지 않았다면 허탈함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공부해야 될 학생이 전혀 공부는 안 하고 실컷 놀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거 당연한 거지요. 허탈할 이유도 없습니다. 허탈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했고 정성을 다했는데 전혀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에 허탈함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농사 일을 하는 분들 가운데 간혹 허탈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예요? 작물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대풍을 이루었어. 그런데 곧 허탈이 와요. 왜? 가격이 막 폭락을 하는 겁니다. 허탈하죠. 야, 너무 풍년했는데. 그런가 하면 저희 나라는 계절상 그 꼭 결실을 할 때쯤 되면 초가을에 태풍이 오거나 폭우가 와요. 그래서 농부들을 허탈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농사를 짓는 농부가 씨를 심고 또 벼를 심고 열심히 가꾸었어요. 거름도 주었어요. 또 과일 농사하는 분들이 이 과일을 잘 가꿔서 이제 배에 사과가 탐스럽게 익었어요. 야,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이거 추수해서 저 걷어들여서 참 판매를 해야 되겠구나. 얼마나 기쁘겠어요. 생각만 해도 뭐 즐겁지 않습니까? 저는 뭐 농사일을 짓지 않았어도 그렇게 탐스럽게 익은 사과밭을 보기만 해도 그냥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 일을 직접 해서 그렇게 키운 농부의 마음은 얼마나 참 풍요롭고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한 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농작물이 다 물에 잠겨버리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몰아와가지고 실과가 다 떨어져 내리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마음에 굉장한 상심이 아마 생길 것 같아요. 아마 큰 상심이 되겠죠. 사람이 그래서요, 수고한 대로 소득이 있고 노력한 대로 결실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수고했고 노력했고 땀을 흘렸는데 결실이 전혀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허망하고 허탈하고 슬픔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안타깝게도 이런 허탈감을 자주 경험할 때도 있는데, 그런 허탈을 자주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의욕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수고한 대로 땀을 흘린 대로 열매가 있게 되면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겠죠.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직장생활 하신 분들은 열심히 직장생활을 했는데 인정받으시고, 장사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은 열심히 했는데 좋은 열매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이게 목사의 기도 제목이에요. 성도를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 직장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강건함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 직장에서 인정받게 해주시고, 아멘. 또 장사하는 분들에게는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사업장이 번성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시편 128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 시편 128편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거, 이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땀을 흘린 대로 정말 고생해서 소득을 얻었는데 이것이 내 수고의 결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승진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수고 많이 해서 장사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기가 막히게 비즈니스를 잘해서 사업이 형통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복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요 은혜요 선물이라. 저는 이와 같은 은혜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 같음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 농부가 결실을 기다리면서 많은 수고를 했는데 결과가 뭐냐면 탄식이에요. 한탄이에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탄식의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들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 이 농부가 어떤 농부냐면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2절 말씀에 농부의 마음과 그리고 1년 동안의 스토리가 다 담겨 있어요. 농부의 마음과 1년 동안의 스토리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농부가
정말 수고를 많이 했답니다.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하고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포도 열매가 맺을 줄 믿고 기대하면서 망대를 세웠어요. 왜? 포도나무를 지키려고. 포도나무를 지키려고 망대를 세웠어요. 정말 농부는요, 좋은 포도 열매가 거두게 될 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무엇까지 준비한 줄 알아요? 포도가 수확이 되면 그 포도를 짤 수 있는 술틀까지 만들어 놓고 기다렸어요. 이걸 이제 수확이 되면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힐 텐데, 이거 수확을 해서 찹집기에 넣어가지고 쫙 짜서 포도주를 만들어 내리라. 그래서 그것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추수 때 가서 보니까 뭐예요?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는 말이죠, 열심히 수고하면서 망대도 세우고 진짜 포도 열매가 맺을 줄 믿고 좋은 포도 열매가 맺을 줄 믿고 착즙기까지 다 준비를 해놨다니까요. 꼭 그런 거 같아요. 우리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예비하는 거. 예를 들어서 부모가 내가 우리 딸 결혼하면은 이거 꼭 시집갈 때 줘야지 하면서 준비했는데 15년이 지나도 안 가. 유행 다 지나서 쓸 수가 없어. 응?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응? 맞아 하는 사람들이 있네. 응? 그런 거 있잖아요. 응? 또 그런 거 있죠. 부모님이 이제 곧 돌아가시면은 그래도 급하니까 좀 옷이라도 갖춰야지. 그래서 검은 형제들끼리 검은 옷을 다 맞춰 입었는데 헤어질 때까지 사셔. 이 농부가 얼마나 기대를 했으면 반드시 좋은 포도 열매가 맺을 거야 라고 믿고 술틀까지 다 준비해 놨어요. 기다렸어요. 그런데 결실할 때, 수확할 때 보니까 들포도를 맺었대요. 여러분, 본문의 들포도가 원문을 보면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악취라는 말의 복수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들포도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악취를 풍기는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포도를 기대했는데 악취가 나는 것들이 맺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에게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 맺었다는 겁니다. 농부가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농부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래서 탄식을 합니다. 우리가 이 4절을 보면 농부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가를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면인고. 할렐루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무슨 말이에요? 농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다 했다 이 말이에요. 이보다 더한 일을 할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수고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되고 허망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처럼 농부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을 때에 필요한 3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죠. 첫째, 좋은 토양. 둘째, 좋은 종자. 셋째, 용농의 기술. 농부의 수고로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땅이로다. 여기 1절 후반부에 뭐라 그랬어요? 포도원이 심겨진 땅이 어떤 땅이냐? 박토가 아니에요.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그랬어요. 여기 심히 기름진 산이라는 말이 원문을 보면 무슨 말인가 하니, 기름진 산이라는 이 말은 양지 바른 언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매를 맺기 좋은 지형입니까? 다시 말해서 햇살이 잘 드는 땅이에요. 그리고 토질이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기름지다는 거예요. 농작물이 너무나 잘 될 수 있는 그런 토양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종자가 너무 좋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최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냐면, 당시에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농부가 이 포도밭을, 이 포도나무를 아끼고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사람들을 각별히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보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대에 실망을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본문의 농부는 하나님이시죠. 포도나무는 누구를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포도밭은 말하자면 우리 창대 교회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뭡니까? 그 포도밭에 심겨진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창대 교회에 심겨진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돌보아 주었어요. 가꾸어 주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다른 거 다 놔두고 뭘 발견해야 되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들 포도나무를 심은 게 아니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냐면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로 여긴다는 겁니다. 하찮은 그러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극상품 포도나무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시한 들포도나 맺는 인생이 아니라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긍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시시한 들포도나 맺는 그러한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으로 여겨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포도밭을 사랑한대요. 포도나무를 사랑한대요. 누가 한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말입니다. 그걸 향해 노래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또 때로는 믿음에서 벗어날 때도 좀 있어요. 신앙에서 벗어날 때도 있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순간순간 하나님을 다 잊고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를 기대하고 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보살피고 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5만 교회가 이 땅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요한에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 말은, 너의 말은 콩으로 메주를 써도 못 믿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 줄 압니까? 부모로부터 외면받은 자식입니다. 자식에게 부모가 나 너 무슨 말을 해도 못 믿어. 그 자식 불쌍한 자식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신이 내린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거는 신이 내린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신이 내린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나는 너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불쌍한 인생이 뭐냐면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기대하지 않는 거. 그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거지가 왜 불쌍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거지가 왜 불쌍해요? 자기들은 마음이 편해요. 그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가다 제 방에 소문이 났나 봐요. 제 방이 3층 제일 끝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처음 오는 사람이 두리번거리지도 않고 바로 현관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냥 바로 제 방으로 들어와요. 서로 이렇게 소스를 주는가 봐요. 그리고 꼭 오면은 금액이 세요. 뭐 목사님 2만 원만 주십시오. 뭐 10,000원만 주십시오. 그래 제가 이러죠. 용기를 가지고 사십시오. 자긍심을 가지고 사십시오. 노숙자도 거지도 직업입니다. 3,000원. 그리고 8시간을 노동하십시오. 8시간을 노동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3,000원 받고 다른 데 가서 3,000원 받고 그렇게 해서 이 일도 좀 구체적으로 좀 하세요.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구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노트에다 적으세요. 그래서 월요일은 중앙동, 성남동, 모란, 화요일은 금강동, 은행동 이렇게 해서 성남을 중심으로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든지 아니면 광역화해서 월요일부터 수요일은 성남 그리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뭐 용인 이렇게 해서 광역화를 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8시간 다리품을 파십시오. 그래서 3,000원을 줘요.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그래도 이렇게 큰 교회가, 그래, 큰 교회라고 얘기해 주는 건 고마워요. 3,000원이 뭡니까? 그래. 그래도 안 돼. 이것도 노동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진짜 진심으로. 거지도 노동을 해야 자기 의식이 깨이지요. 그 자기 의식이죠. 8시간 근무를 해라. 근무를 해라. 그래서 제가 기도해주고 기도받고 가면 2,000원 더 준다. 그럼 다 기도받으라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노동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노동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노숙자들이 노동의 거룩함을 회복하면 인생이 회복됩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그 전에 제가 다른 지역에서 목회할 때 오랫동안 사귀었던 노숙자가 있어요. 그분이 회복이 됐어요. 노동을 구체적으로 해요. 광역화해서 저 인천에서부터 수원까지. 그래서 13일 만에 한 번씩 돌아와요, 저한테. 그리고 어쩔 때는 주머니에서 사탕도 가지고 와요. 이거 뭐야 그랬더니 저도 이 정도 능력은 됩니다. 저에게 뭔가 사탕을 좀 꼭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분 보고 즐거웠어요. 자기가 이걸 작성을 했어요, 진짜. 저 부평에서 인천시 북구 저 끝에서부터 수원까지 자기의 나와바리를 만들어가지고 다 적었어요. 그 수첩에 다 적혀 있어요. 어디 가니까 얼마 주고 1,000원짜리, 뭐 500원짜리, 뭐 2,000원짜리 다 있어요. 밥도 주는 데도 있고 어디는 가면 절대 안 주는 데 있고. 그래도 도전을 해보라 그랬어요. 매장을 확장을 하는 거죠. 아니,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의식을 가지면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사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그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안 믿어. 그 인생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준대요. 이게 감격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믿어주시는 겁니다.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사는 인생입니다. 2절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4절에서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그랬습니다. 우리를 시시한 들포도 인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좋은 극상품 포도 인생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술틀을 파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였듯이 우리를 향하여서 기대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직은 열매를 맺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어주시는 이 사랑, 기대하시는 이 사랑, 얼마나 귀하고 송구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기름진 토양 위에 포도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돌과 잡초를 제거해 주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다음에 망대를 세워 보호해 주시고 술투를 팠다는 이 내용이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이 받는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온갖 사랑을 다 쏟아 부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사과나무 열매나 살구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앙으로 살아야 할 성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될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천 우리를 지극하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실망과 허탈과 탄식하는 농부의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수고와 땀방울에 대한 결실의 기쁨이 가득한 농부의 모습으로 우리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하고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극상품 포도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받는 인생이요, 사랑을 받는 인생이요, 극상품 포도나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